찬송가 422장 찬양드립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오르신 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함께 이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그들 가운데 품고 달려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만연한 그 코로나의 세력들이, 질병의 세력들이 속히 해결점을 얻어 자유함을 얻고 각자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지역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가정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잊지 마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계속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옛날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역사들을 들여다보는데 실상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도 과거에 또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이 또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들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역사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얻고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진보와 발전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은 배격하며 우리가 멀리하며 바른 길을 가면 참으로 복된 삶을 우리가 누릴 텐데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을 또 똑같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다시 반복되는 죄악의 길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어찌 보면 많은 교회들이 또 인생들이 이단이라는 그러한 악한 무리들,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폐해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것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었던 일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가증한 일들을 멸하시기 원하시고, 또 사단은 또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끊이지 않는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교회는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각종 공격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3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라고 유혹하는 그러한 이단의 무리들, 악한 무리들의, 그 원수마귀의 무리들의 공격이 어느 정도 미미한 성공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의 그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접근하는 그 방법과 아주 동일하죠. 어찌 보면 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도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현혹해요. 다가와서 내가 당신에 대해서 어떠한 꿈을 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받았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접근해서 우리를 현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불안을 조장하고 염려와 걱정을 조장하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죠.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전략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악한 자들, 이단의 무리들,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접근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적당히 봐줘라, 그들을 적당히 인정해라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어떠한 대화조차 이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이단의 무리들이 신실한 척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시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며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깨어서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함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그러한 이단의 무리를 통해서 사람을 끼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통해서 도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떤 불량배들의 소행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소수의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다 해집어 놓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불량배의 활동을 허용한 그러한 사람들까지,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까지, 그 공동체까지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2절로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또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로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어떠한 대충 넘어갈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고 강력하게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 오늘날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휘집어 놓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지, 성경은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에 함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신실한 척, 열심히 있는 척, 충성을 다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함께 하다가 교회의 불만들, 또 주의 종에 대한 불만들,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불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단의 무리들 가운데에 빠져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 현혹된 자들,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에 함께 섞이게 된 자들, 그러한 이들에게까지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한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혹을 당한 자들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저들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저기 아담이 하와에게 변명을 했던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담아 네가 왜 그랬느냐 했더니 하와가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와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하는 그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는 하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가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그 유혹에 넘어간 나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큰가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 모든 것들이 진멸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소가 바로 이단들의 유혹, 또 교회를 회파하려고 하는 자들의 유혹 가운데에 넘어간 책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더 눈을 크게 뜨고 더 맑은 영안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유일한 답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다가온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그 모든 문제를 처리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해결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넘어간 모든 자들을 제하라고 앞서 말씀하셨든지 그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자에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신속하게 다 처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동일한 징벌이 너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7절로 18절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7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이 공동체 가운데에 발생했을 때에 주저주저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밖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혹시 소수의 무리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이들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곤란함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그 시기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결국 그러한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데도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것을 아까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그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은 자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말하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에 그 피값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 그곳이 바로 이 교회, 바로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전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주님의 교회가 이단이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다 제어하고 오직 하나님 가운데에 서야 하는 그 일들, 하나님 가운데에 서 있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 교회가 이단의 무리들의 현혹이 되고 교회를 회파하고 교회의 갈등을 만드는 그러한 이들로 말미암아서 분열하고 깨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실까? 우리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일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에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그러한 사단의 계략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고 그 문제의 근원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세는 더욱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에 그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접근하는 또 그러한 세력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 앞에서,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각종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가오고 유혹의 거리들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이단의 무리들은 우리 곁에 다가와서 속삭이고 우리들이 가지고 생겨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거리들을 더욱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분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또다시 그 시험에 분명히 말씀해 주었던 그 일들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현장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날 보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흑암의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분열되고 흔들거리는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질병으로 또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